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야고보서 원독자들의 지금의 모습,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삶 속에 그런 믿음의 삶이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근데 스스로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야고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줘요.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 너희들이 행함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이 없는 거다. 현 주소를 보여주고 야고보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에 대해서 증명해내고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줘요. 그런데 그 대안이요, 야고보서가 굉장히 구약도 많이 인용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산상수훈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데요. 굉장히 구약에 정통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 회복의 이 방법, 회복의 길, 이게요,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이 패턴이 있거든요. 타락했다가 회복했다가, 타락했다가 회복했다가,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시대, 여호수아 시대 같은 게 회복의 시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시대, 이럴 때가 회복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회복의 시대에 이제 이 책들에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그 회복의 메시지들, 회복의 방법들이 그 책들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정확히 그런 회복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소스들, 그 핵심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딱 회복의 메시지,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에스라 시대 때의 어떤 회복의 그 메시지로 정확하게 그 핵심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혹시 우리도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의 원독자들처럼. 그리고 IBF 대표 간사님이 다 전사했어 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예전에는 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는데 이제 뭔가 세상의 것들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없는지,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그 회복의 길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야고보서의 배경인데요. 저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제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이 저자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야고보인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 아버지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 아버지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리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 사람은 별로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고요. 그리고 이제 헤롯에 의해서 이제 순교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고보를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수장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믿었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이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쭉 언급하면서 이제 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자기에게도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야고보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야고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제 사건 그 현장에 야고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어떤 권위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나온 것을 야고보에게 알려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 인들과 외식하는 중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외식하는, 피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가 야고보를 이제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AD 49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성교의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때 딱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게 핍박 때문에 흩어져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거는 그 베드로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 사건 이후부터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때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때 그 회의를 이제 주관하고 그 회의 때 그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라고 결정을 땅땅땅 내려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권을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야고보에게 문안하고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유다가 자신의 서신에서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유다서를 쓰면서 자기가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만큼 그만큼 야고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이렇게 권위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요 굉장히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제 쭉 보면요.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보통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이제 수식어가 나는 누구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데 별 수식어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알만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어떤 한 교회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흩어져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뭐 선생된 우리가라고 한다든지 야고보서가 총 108구절로 되어 있는데 명령형이 54회 나옵니다. 굉장히 명령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는 여러 이제 이 성도들에게 명령으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위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까지만 봐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는 뭐냐 하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설교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의 연설이 나오는데요. 그 연설을 비교해 보면요. 그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단어, 문체 이것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요, 그 저자가 같은 경우에 그 책은 달라도 이제 저자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어도 유사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표현들도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온지 아세요? 신약에서? 그렇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누가의 복음과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기도라는 단어는 또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선수 간사님. 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면 어떤 책을 봐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보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이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저자가 기록하면 그 사람만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고 그 사람이 꽂혀 있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진리 어느 책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진리. 네, 탁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에 제 찍어도 돼요. 제가 지금 이제 같은 저자가 같은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찍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진짜 잘 찍었어요. 요한일서.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진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신약성경 전체에서요.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네? 사랑.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요한 2서 3서는 너무 짧아요. 요한 1서. 네, 이것도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생명. 1위가? 맞습니다. 요한복음. 2위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또 뭐 있죠?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2위를 차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저자, 같은 저자가 기록하면요, 자기가 주로 쓰는 단어, 주로 쓰는 표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5장의 야고보의 연설하고 야고보서를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상과 비슷한 어떤 용어, 표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난하노라, 돌보고, 형제들아 들어라, 이름 일컫는 바, 이렇게 돌아서게, 이런 표현들이 야고보서하고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어떤 야고보의 연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야고보서의 저자를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연대는 언제고,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누가 받아 읽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볼 텐데요. 먼저 수신자들을 먼저 보면요.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해서 유대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장 21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해서 유대인이면서 수신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데 흩어진 상황이 언제 있었는가 좀 보면요. AD 30년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됐죠. 이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흩어졌냐면 AD 49년에 글라우디우스 이제 유대인 추방령. 이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그리스도 때문에 논쟁을 벌이고 이제 싸우고 막 그러니까 이때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속 시끄럽다. 자,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로마 안에 있었던 유대교 유대인들도 나갔지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다 나가게 됐다. 그래서 요거는 로마에서부터 다른 도시로 흩어지는 흩어짐입니다. 요거는 예루살렘에서 다른 도시로 흩어지는 흩어짐이고, 요건 로마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네로 박해 때도 이제 이 네로 박해가 로마 안에만 좀 국한이 됐었잖아요. 그랬다 보니까 네로의 박해가 있을 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도시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AD 70년 유대 전쟁 후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요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AD 30년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것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거, 70년 유대 전쟁 이후에 흩어진 것도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글라우디우스 때, 그 다음에 네로 박해 때는 로마에서 흩어진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면 스데반 순교 후에 박해로 이제 흩어진 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진 건데요. 지금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이 수신자들에게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명령형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흩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걸 보면 요때와 요때인데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가 AD 62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 유대 전쟁 이후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은 AD 30년경에 흩어진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가 AD 62년에 죽으니까요. 아마 이 사이에 AD 30년부터 AD 62년 요 사이에 야고보서가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여러 가지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다음에 1장 4절에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고난, 인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야고보서 안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보면요.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자, AD 70년 이후에 스데반이 돌 맞아서 이제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그때 잠시 있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제 못 살게 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보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고니온 이제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돌을 들고, 유대인들이 막 선동해고 무리들을 선동해서 돌을 들고 바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밑에 또 루스드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루스드라에서도 굉장히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무리들이 믿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또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박해하는데 열심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지역에서 박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쫓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박해를 하는데, 이고니온에서는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었다까지 나오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들고 진짜 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됐거든요. 실제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막 전도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행 때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수많은 헬라의 경건한 사람들, 헬라의 이제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때도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막 또 이제 핍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요때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라우디우스의 칙령,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는데,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가서 찌르냐 하면 입장들한테 가서 찌릅니다. 쟤네들이 너네들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 아니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왕이 있다고 그러더라. 로마의 왕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그 로마 읍장들을 막 찔러가지고 쑤셔가지고 이제 읍장들이 더 막 흥분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이제 박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밤에 야반 도주해가지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쭉 내려와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그 고린도까지 막 따라오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이 전도여행을 봐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도 핍박이 있는 것을 또 이제 보게 되죠. 막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종교적인 이런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종교적인 핍박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정치적인 핍박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당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유대의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에 합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핍박의 강도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만 받는 핍박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정치적인 핍박까지 받으니까 그 핍박의 강도가 훨씬 세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도 아닌 정치 지도자 헤롯이 왜 유대인을 왜 핍박한 걸까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자, 요세푸스 책에 의하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의식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줬대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이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박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가문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 가문은 이두메, 저기 어디죠?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유대가 그리스로부터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했을 때
그리고 땅을 막 그때 이제 넓혀가면서 어느 정도로 땅을 넓혀가냐 하면요,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정도까지 땅을 넓힙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요.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 지역은 유대 이제 이렇게 이 형제들이 이렇게 이제 맡아가지고 다스리는데, 저쪽 이두메 에돔은 유대 사람이 에돔을 다스리기가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를 세우냐면 헤롯 안티파터,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거기에 총독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여기서 이제 형제들끼리 정치 이렇게 권력 다툼이 일어날 때 이제 이 왕하고 이제 대제사장하고 둘이 형제인데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날 때 어느 쪽이 약해요? 대제사장 쪽이 약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안티파터를, 헤롯의 이두메 총독인 안티파터를 끌어들입니다. 나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된 거죠. 이 안티파터가 로마를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이 유대의 독립이 끝나고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안티파터가 로마에 딱 붙으면서 이제 이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헤롯 안티파터 다음에 헤롯 대왕 이제 왕이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굉장히 환심을 사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 보수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AD 20년에 시작해서 46년 동안, 요한복음에 보면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시작한 성전 이제 공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 자기네들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를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지어주고 막 이렇게 자기가 이 율법도 굉장히 잘 지키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헤롯 가문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보면 기근이 있었는데, 이 기근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온 천하에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의 기근이 AD 45년에서 47년 정도에 있었거든요. 한 3년 반 동안에 지속된 기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막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막 그러기도 하는데요. 온 천하에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오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이제 극심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양극화의 현상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도망 나오듯이 나온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챙겨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런 좀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기근까지 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독자들의 고난이, 핍박이 이중 삼중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핍박이 있고 정치적인 핍박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성도들의 모습,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고보서를 읽었던 그 원독자들, 그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들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스데반 핍박이 올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믿음 안 좋은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 안 좋은 사람들은 나 그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그냥 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핍박이 올 때 이제 도망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그냥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핍박이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도망가면서도 그 가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그 환상 보고 고넬료 사건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자,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고 그리고 복음에도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는데 입을 옷은 주지 않으면서 너 몸 좀 따뜻하게 하고 다녀, 옷 좀 입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쫄쫄 굶고 있는데 야, 좀 먹고 다니지. 밥 아침 먹었어? 안 먹었는데. 좀 아침 좀 챙겨 먹고 다녀.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주지 않는 것 뭐 이렇게 먹고 다녀 안부 묻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자기가 줄 게 있는데, 자기가 줄 옷이 있고 나눠줄 음식이 있으면서 나누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원독자들의 이런 모습들, 이렇게 말로만 하고 그러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나, 이런 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 야고보서의 원독자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야고보서를 막 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야고보서의 원독자들이 처음에 굉장히 믿음 없고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박해 전에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박해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이제 쭉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자, 2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성전의 모임 있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4장 32절에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었대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했었대요. 자, 이렇게 나누고 자신의 재산을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막 나누고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굶고 있는데 나누지 않아요. 누가 입을 옷이 있는데 자기는 막 집에 여러 벌의 옷이 있는데 나누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는데 그 필요를 외면하는 거죠. 자,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원독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늘 듣는 그 말들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원독자들의 처음 모습이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이런 순전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와, 저 사람들이 믿는 저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이 어떠냐 하면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나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쌓아두면서 품삯을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품삯을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과거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었는데, 그렇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누었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냥 눈을 돌리고 오히려 내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착취하고 어떤 정당한 방법이 아닌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어떤 재물을 모으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자,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세상과 벗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고 막 이제 그런 그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면요, 그들이 세상과 벗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벗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필리아거든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세상 사랑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했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을 때는 내 것을 나누고 필요를 보면 그 필요에 따라서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착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 필요에 반응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야고보 성도들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이들의 안에 이렇게 나누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는 믿음이 있어, 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아니야, 너희들 믿음 있는 게 아니야,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지 야고보가 이야기해 줍니다. 너 필요를 보는데 나누지 않잖아, 행함이 없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면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상태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그 회복의 방법을, 회복의 길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시해 주는 거죠. 자, 야고보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먼저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이 고난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시련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 안에 나타났던 문제는 또 뭐였냐 하면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 가치를 두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부한 사람,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행동과 가난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부한 사람한테는 굽실굽실 거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은 함부로 막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세계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들의 현 주소를 보게 합니다. 너희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들 안에 그런 행함 없음을 보여주고 그 행함이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거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 믿음으로는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데 너희들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뭘 얘기하냐면요,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인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어떡할 건가? 나 그러면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인데 어떡할 건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 근데 이 말의 근본적인 그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는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을 쭉 얘기하는데요, 그 현상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거기 물론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현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 현상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거든요. 말을 막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의 문제는 어디에 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입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금 차별하는 문제, 뭐 이렇게 어떤 필요가 있지만 도와주지 않는 문제, 말의 문제, 이게 다 마음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 마음을 다뤄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뀔 것인가, 그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그 대안을 제시하는 이제 내용들이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역대기 말씀에 이제 그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인내하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에서도 주의 강림 때까지 인내해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도록 10분간 휴식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